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는 내 영혼의 고향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영혼의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들고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들어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은 1번, 2번, 3번, 4번 4개 중에 하나인데요. 1번은 청소년이고요. 2번은 청년이고요. 3번은 중년, 4번은 노년이 되겠습니다.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10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테니까 답이 몇 번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으로 쓰이는 전자기기들의 작동 방법을 잘 모르게 된다.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화제에 대해 잘 모른다. 몸이 뻣뻣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오후에 낮잠을 좀 자줘야 된다. 몸을 굽힐 때 아이고 신음소리가 나온다. 최신 음악 그룹의 이름을 모른다. 관절염이나 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게 된다. 시끄러운 음식점을 싫어하게 된다. 얼굴이나 코, 눈썹에 털이 많아진다. 경찰관이나 선생님, 의사가 젊다고 생각된다. 자,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중년 맞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중년인데요. 중년은 무엇일까요? 중년은 사람의 일생에서 중기에 해당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과거의 중년이라고 하면 30살이 중년이라고 얘기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김광석의 노래에 나오는 너 보면은 중년을 30살 이렇게 벌써 노래하는 게 중년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수명이 요즘 확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40, 50 넘어가면서 중년을 얘기하다가 요즘은 중년에 대한 개념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아지고 있어요. 2015년도 UN 국제연합에서 평생 연령 기준을 파격적으로 높인 제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기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으로 잡고요. 66세부터 79세를 중년으로 잡고요. 80세에서 99세를 노년으로 잡고 100세 이상을 장수 노인으로 구분했습니다. 우리 현재 강동구 길동에 사는 인구가 한 4만 5천 명쯤 되는데 100세 이상 되는 장수 노인이 한 10명 가까이 되시더라고요. 제가 강동구에서 통계를 뽑아봤어요. 자, 이 기준으로 보면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래요?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네. 지금 이 중에는 청년들도 앉아 계시고 65세까지는 청년이래요. 자, 66세부터는 중년, 70대, 79세까지는 중년이에요. 지금 우리 교인들 한번 이렇게 지금 보니까 청년 아니면 중년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년 되시는 분도 있지만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 2,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답니다. 당신은 중년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했더니 10명 중에 8명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세요? 중년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10명 중에 8명이 중년에 대해서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이가 몇 살이냐가 중년이냐라고 얘기하는 건 좀 요즘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마음의 문제 아닐까요? 젊은 청년도 나이 든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먹고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중년, 노년, 그리고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청춘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우거지상을 쓰면서 살 수 있고요. 장수 노인도 청년처럼 쌩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중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이 중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중년에 속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답할 준비하시고. 자, 누가 나오죠? 다윗. 다윗이 지금 중년의 나이가 됐습니다. 중년의 시기를 심리학자들은 제2의 사춘기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뭔가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았는데 하나도 갖추어진 것이 없는 것 같고 젊었을 때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에 돈을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마음대로 좀 쓸 수 있게 되었고 시간을 내려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쓸 수도 있고 한가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시기를 제2의 사춘기, 중년의 시기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중년에는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 시기가 되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야, 나도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처럼 죽을 날이 있겠구나. 야,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번에 명절에 형제들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형제들 중에 우리 오빠가, 먼저 간 우리 오빠가, 먼저 간 우리 언니가, 먼저 간 우리 동생이 하면서 그런 얘기 나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동창이나 친구들 중에, 그죠? 형제들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나는, 내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떠나는 그런 죽음을 우리가 보면서 야, 참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육체적인 변화도 찾아옵니다. 여성들에게는 폐경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남성들은 과거에 젊었을 때와는 다른 육체의 상태를 느끼면서 신체적인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젊다는 것을 한번 과시하고 싶어서 젊은 여성들과 연애하는 것을 꿈꾸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중년의 육체적인 변화에서 오는 심적 상태를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중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다윗은 중년의 시기에 왜 실수를 했을까요? 다윗은 그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다윗의 실수가 자녀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과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중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는 그 흐름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의 이 내용을 한번 접목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중년의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과 암몬이라는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밑줄 그어보실래요?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밑줄 한번 쫙 그어보세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의 왕을 왜 세워놨는지 아세요? 전쟁 나면은
최고 앞에 서가지고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하라고 왕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지금 암몬과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터졌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어디 있는 거예요? 후방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왕인 자기 대신에 자기 밑에 있었던 부하 요압 장군하고 부하들만 전쟁에 투입시키고 자기는 뒤로 후방으로 빠져가지고 중년의 시기에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안일한 태도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년이 되면요,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어느 정도 젊은이들보다는 좀 기반을 잡게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젊은 세대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을 잡게 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직급이 올라가고 경험치가 쌓이면서 이제 마음의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시만 해도 될 정도로 위치가 올라가게 되죠. 다윗은 지금 전쟁을 아랫사람들한테 지시해 놓고 후방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언제 사고가 터질까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잡은 뒤에 인생의 사고가 주로 터진다고 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는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달리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정도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무언가 성과와 목표를 이루고 나면 더 큰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속으로는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제 뭐 이만하면 됐다. 만족한다. 이제는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뭐 그럭저럭 되어가고 있다. 내가 몇 마디 지시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 일을 척척 알아서 해내니까 어느 정도 안심이 된다. 이때 바로 중년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제는 좀 여유를 누려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는 순간 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도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도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를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장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어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 늙지가 않아요. 그런데 50인데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들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과 육체의 건강까지도 정체가 되고 발전이 없고 후퇴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 전에는 배우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했는데 직분을 받고 나면 성장하는 것을 멈추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잡기 시작하면 사람들 앞에서 교만을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목회자도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만족하고 주저앉게 되고
성장이 멈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도 목회자도 우리 개인의 인생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년의 모습이었던 이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위기가 찾아왔어요. 중년의 때는 우리가 앞으로 살 날보다 이미 살아온 날이, 그렇죠? 훨씬 더 짧습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이제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 앞으로에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살만하면요, 하나님이 눈에 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벌어놓은 돈이 크게 느껴지고 내가 성취한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그러고 살아가다 보면 조금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이때 신앙의 위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이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 출정하지 않았어요. 왕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기 대신에 요압 장군을 보내놓고는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1장 2절에 나오는데 한 줄 반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하 11장 2절 첫째 줄, 둘째 줄 중간까지만 읽습니다. 2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밑줄 그어보세요. 언제? 저녁 때에 밑줄.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는데 시간이 언제라고요? 저녁 때 일어났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당직을 섰습니까? 2교대, 3교대 근무하고 지금 낮에 잔 거예요? 핸드폰 보다가 늦게 잤습니까? 핸드폰 없던 시절에, TV도 없던 시절에, 영화도 못 보던 시절이에요. 성경에서 안 써놔가지고 다윗이 뭘 한다고 밤을 새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지금 낮과 밤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낮과 밤이 바뀐 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게 시간 관리가 안 된다는 거고요. 자기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지금 낮과 밤이 바뀐 이런 시간을, 이런 삶을, 무질서한 삶을, 망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요? 중년의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중년의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책 제목 중에, 기독교 서적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내 모습은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 배우자도 나의 진짜 모습을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거든요. 열심히 정신없이 살 때는 우리의 본성이 튀어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있을 때, 내 직장 동료도 내 옆에 없고 가족도 내 옆에 없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상황, 그 시간, 그 공간이 맞닥뜨려지면 나의 진짜 모습이 튀어나옵니다. 나의 진짜 모습은 한가한 시간,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에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가 바로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한가한 시간에 내 마음에 늘 무슨 생각이 떠나지 않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내 생각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가하고 여유가 생길 때 죄의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1장 2절 둘째 줄 중간부터 셋째 줄에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1장 2절 둘째 줄 그곳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 둘째 줄 그곳에서 시작.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자, 밑줄 그으세요. 그곳에서 뭘 했어요? 보니, 동그라미,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동그라미 하세요. 보이는지라. 다윗이 어떻게 했다? 보았다. 그곳에서 보았다. 한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았다. 두 번이나 다윗이 보았다. 반복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유혹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주로 들어오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는요. 듣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보면서 살아가느냐가 내 삶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항저우에서 지금 아시안 게임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종합 메달 순위 3위를 일본에 이어서 한 개 차이로 달리고 있는데요. 중국의 한 여대생이 자원봉사를 나와가지고 경기장에서 안내봉사를, 자원봉사를 하는데 자기가 처음에 와가지고는 중국 사람하고 같은 아시아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잘 식별이 안 되더래요. 누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잘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쓰레기를 치우는 걸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한 개도 안 치우고 가고 일본 사람들은 끝나고 5분 동안 치우고 한국 사람들은 비닐봉지를 가지고 와서 생기는 족족 집어넣는 특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핸드폰을 끼고 살더랍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핸드폰을 잘 쓸 줄을 모르더래요. 그래서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어른들은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손도 막 되게 빠르게 젊은 청년들이 아니라 노년인데도 되게 핸드폰을 잘 능수능란하게 잘 다루더라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더래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요즘 핸드폰 들고 횡단보도 걸어가는 사람들 많죠? 지하철 버스 타도 다 핸드폰 쳐다보고 있죠? 자, 핸드폰을 보더라도 좋은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찬양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도박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같은 핸드폰을 보더라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명절날, 당일날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제가 딱 돌렸어요. 명절인데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번 명절에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신약 성경을 일독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일독을 읽는 게 이번 추석 명절의 목표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 참 귀한 목표를 잡으셨네요. 여러분, 명절날 연휴 때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죄 지을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떤 생각이 그 생각 가운데 들어오게 될까요?
그분이 저하고 대화를 잠시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내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즘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너무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이대로 살아서 되는 건가? 그 고민을 본인이 하면서 요즘 살아가고 있노라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대화를 나누고는 제가 전화로 잠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도록 함께 잠깐 기도를 했어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를 통해서 죄의 유혹의 통로가 될 수 있고요. 무엇을 듣고 사느냐가 죄의 통로가 유혹을 받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누구 잘못됐다더라, 아무개가 어떻게 됐다더라 라고 하면서 남 잘못된 얘기를 퍼뜨리면서 그러고 다니면서 쾌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죄의 유혹을 주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윗은 어디에 약했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뭐에 약했을까요? 여자에 약했어요. 예쁜 여자를 좀 밝혔나 봐, 다윗이.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와 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이미 처가 있고 이미 첩들이 있었는데 첩들을 더 취하였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쁜 여자들을 밝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병균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면 세포 분열을 해서 그 사람의 몸을 점점 더 망가뜨립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죄의 병균, 바이러스도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면 죄의 유혹을 점점 더 발전시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람을 보내서 저 목욕하는 저 여자가 누구냐? 알아보고 와라 라고 부하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서 알아봤더니 어떤 여인이라고 알아보고 결과 보고를 하죠? 결혼한 남편 있는 유부녀다. 이름은 밧세바고 남편 이름은 우리아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면 다윗이 여기에서 멈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부하 장군이잖아요.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인생의 위기에 함께했던 자기 부하 장군의 부인인데, 그걸 알면서도 다윗은 자신의 영혼 속에 들어온 죄의 병균이, 죄의 유혹이, 그 욕망이 점점 더 자라나서 그 여인을 범불러다가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때다 기회로 여기고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간음을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형법 303조에 보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해당되는 범죄고요. 성폭력 처벌법 1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다윗이 저지른 거예요.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 목숨을 바쳐 충성하고 있는 자기 장군 부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지금 입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이고 다윗도 형편없는 인간이네. 응? 그리고 그거 입막음하려고 임신했다고 하는 거 듣고는 전쟁터 나가 있는 이 밧세바 남편을 불러다가 술을 먹여가지고 잠을 재우어가지고 남편하고 정상적인 관계에서 임신했다라고 저렇게 속이려고 이 짓거리를 하는 형편없는 다윗이구나. 그리고 그게 일이 안 먹히니까 오늘 성경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도 안 먹히니까 어떻게 하죠? 편지를 인편에 우리 밧세바 남편 편에 들려보내가지고 최전방에다가 가게 하고는 쏙 빠져가지고 적에 의해서 전쟁하다가 죽은 것처럼 위장하라고 살인 청부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악질적인 다윗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야, 우리가 알던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윗이 참 지독하게 교활하게 악랄하게 이렇게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참 신앙이 좋다고 여겼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는 참 많이 써 있는데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야 다윗도 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이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자,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다윗의 성범죄 사건을 보면서 나는 다윗하고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도 다윗이 죄의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죄에 대한 잠재력이 있다. 나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꼭 성범죄가 아니라도 죄의 종류는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 취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한 가지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죄의 유혹은 저와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럴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성경의 인물들의 좋은 이야기만 미화시켜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민낯을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다윗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척해도 깨지기 쉬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기 쉬운, 실수하기 쉬운 바로 그런 존재가 나라는 인간 존재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교만 떨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것을 오늘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의 삶을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